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둘째 주입니다. 리딩 지저스 벌써 5주차가 지나고 있는데요.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예, 대답이 적으시네요. 예, 열심히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죠. 이 권위에 도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치게 됩니다. 그냥 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무리들 한 250명의 사람들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키게 되는, 그리고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엄청난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다 보았습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다 삼켰고 그들이 불사름을 당하는 그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다음 날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온 회중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모여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 모든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그 비난과 이 불평과 원망을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인간의 이 죄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특별히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영적인 이 원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러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비난의 눈을 감고 은혜의 눈을 떠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학습 능력이 없는 불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전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라와 반역했던 25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250명이 그 자리에서
땅이 그들을 삼키게 되는, 그 불사르게 되는 그러한 진노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초자연적인 심판을 눈앞에서 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을 겪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불과 하룻밤 사이에 그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가 깊고 완고한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그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라 일당의 죽음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와서 불평했냐면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살인했다, 그들이 살인자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41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하여서 그 250명의 사람들, 이 고라 일당들이 다 그렇게 반역을 함으로 그 당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지도자였던 아론과 모세에게로 그 책임을 돌리는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바로 인간적인 원한 관계로만 그 모든 것을 해석했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지금 반역자들을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동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진노로 죽음을 당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동료애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죄에 대해서 전혀 단호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자신들과 지금 동일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미 훼손했습니다. 그 훼손한 그 죄의 심각성보다는 내 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동료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 편이 죽었다라는 슬픔과 분노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은 저버렸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있었던 고질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늘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들여다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이 항상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2절을 보게 되니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에요. 이제는 말싸움을 넘어서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폭력적인 집단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은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자신들의 죄악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교만함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그 현장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온 이스라엘 회중들은 그 자리에서 다 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항상 어디를 향하냐면 타인을 향해요. 내가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 죄를 누구에게로 덮어 씌웁니까?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이라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전가하고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죠. 여러분,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뱀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자신의 죄는 전혀 없고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불신앙을 보는 대신에 모세와 아론이 잔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로 모세와 아론이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도,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다른 사람에게로 그 죄를 전가시키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백성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서게 될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막을 구름이 덮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이유는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예고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편이신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불평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그 모든 것을 증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그 탓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진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다 증명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근대 설교의 황제라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살아 생전에 수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익명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비서가 그 글을 읽고 편지를 읽고 화가 나서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사람에게 답장을 써서 그 본때를 그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여보게, 나는 그 편지를 읽지 않았다네. 내게는 비난의 편지를 읽을 만큼 한가한 시간이 없다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비난의 목소리에 귀를 닫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인을 탓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그 삶은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늘 입을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으로 시작하고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처럼 비난 속에서도 그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막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심판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누구 때문인가를 찾아보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비난의 말이나 이 불평과 원망의 말들은 이제 거둘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은혜의 눈만 뜨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즉시 달려가는 사랑의 절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멈추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연병이 임했다라고. 전염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보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라고 달려들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속히 향로를 취해서 그들에게로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단 뿔을 삼아서 회중에게로 그 불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하나님께 죄를 사해달라고 구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그 모습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저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저를 치려고 하고 쳤다라고 한다면 그 성난 군중을 향해서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래 한번 당해봐라. 예,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 이렇게 하면서 고소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저만 그럽니까? 근데 모세와 아론은 그러지 않았어요. 즉시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향로를 가지고 여러분 연병이 시작된 회중에게로 그 회중들이 있는 그 중간으로 달려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중보해요. 속죄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중보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이 심판은 지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그 심판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연병이 시작되었고 백성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대로 두었다면 여러분 무서운 속도로 그 연병은 확산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나중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중보하지 않으면, 당장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한 분에게, 그분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영혼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이 심판의 속도보다 사랑의 속도가 더 빨라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뛰어나가서 먼저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에게 그 죄를 묻지 마시고 돌이켜 주시라고 중보하면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노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근거 삼아서 심판을 멈춰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한 사람의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보자로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이 모세와 아론의 절박함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전염병이 창궐하는 인류의 이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서 자신의 몸을 향로 삼아서 속죄를 이루신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즉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피하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러분 연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하심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즉시로 달려나아가서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8절에서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아론이 죽은 자들과 산자들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어떻게 되었다?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사실 이 안전한 회막 안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연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간으로 뛰어 나아가게 되면 병이 옮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옮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보자로서의 이 아론은 그 죽음의 공포 한복판으로 명령을 듣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이미 시체가 질비했습니다. 다른 쪽에는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에 이 아론이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선 게 아니라 명령대로 향로를 들고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향로가 의미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인 향로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역시도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울증과 절망과 중독과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옆에 누군가가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야만 재앙이 그치게 되지만 여러분, 그 자리는 분명히 위험한 자리고요. 냄새나는 자리이고 욕을 먹게 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명이 바로 교회에 있고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7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만약 모세와 아론이 조금만 더 늦게 움직였다면, 혹은 나를 비난했고 나를 공격했던 놈들이니까 좀 더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래서 방관했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그 자리에서 전멸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비난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 비난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향로를 들고 여러분, 죽음의 현장으로 뛰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누군가가 비난하고자 할 때, 누군가가 원망하고 불평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비난의 목소리에
합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비난하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의 향로를 들고 그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비로소 그 집안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그 재앙이 멈춰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난의 돌을 던지는 대신에 중보의 향로를 들고 나아가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피하여 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